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2017년 제가 우간다로 월드비전과 방송팀과 함께 촬영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접하며 제 마음에 안타까움과 충격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갈까? 장애가 있는 아이가, 언니는 간질에 심각한 정신병이 있고, 아버지는 도망을 갔고, 어머니도 정신이 온전치를 못하고, 밑에 동생 3명이 있어서 12살짜리 산드라라고 하는 아이가 그 삶에 큰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는 왼손이 손가락이 엄지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 약지도 없고, 이렇게 세 손가락을 가지고 집게처럼 생긴 손으로 그 작은 텃밭을 일구기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케일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집이 비가 오면은 위에서 그냥 빗물이 그대로 안에 들어가고, 옷은 썩어져 있어서 그 세균과 참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강성구 집사님 그때 큰 거액을 헌금하셔서 이 아이의 그 지붕을 저희 교회가 해 주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도 제가 보면서 제일 제 마음에 남아있는 사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찍은 것인데, 이 여인에게 3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가려고 하면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서 6km 떨어진 곳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 선교 단체가 파준 펌프로 된 물이 있었습니다. 이 장애라는 태양에 6km로 아이를 업고 물통 2개를 들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인의 얼굴에서 참 깊은 슬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순서를 기다려서 이 여인이 물통 2개에 물을 담고 가는데, 제 눈이 이 여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아이의 무게도 있습니다만 그 아이조차도 이마에 피부병이 있었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여인이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물통에 이렇게 머리를 박고 쉬고 있는데, 그 장면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저 젊은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삶의 짐이 무거울까? 그렇게 해서 약 한 10분 이상을 저렇게 있더니만 다시 일어나서 물통을 하나는 이렇게 머리에 잡고 하나는 들고 뒤에는 아이를 업고 가는데, 그것도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이 물통 하나를 옆에 두고 그냥 머리에 임금만을 가지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저 아프리카 우간다의 시골에 있는 바로 저 여인의 사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제 그 사진첩에서 갤러리에서 이 사진을 찾으며 한 번 더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며 오늘 설교의 제목인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디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부유한 선진국,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과 좀 가까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삶의 무게와 짐이 없을까요? 어찌 보면 수십 년의 목회를 하며 뭔가 조금 그 짐이 가벼워져야 되고 삶이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들려오는 성도들의 이야기나 신방을 하며 만나는 많은 분들의 얘기 속에 여전히 이 시대에 세계 10대 강국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또 다른 짐과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인들의 70%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데 자면 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인과 직장과 전문인 노동자,
또 심지어는 가까이 지금 이렇게 보면 과거의 어른들보다 요즘 젊은 신세대 신혼부부들을 보면 아무래도 덩치는 커도 체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교회 열매 지역도 참 지쳐서 있고, 그 짐이, 어떤 우리 젊은 여집사님은 목사님 진짜 우울증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며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잃어서 힘든 분들, 삶의 가장으로서의 무게,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 중에서도 담임 목사로서의 또 그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목사님들은 이렇게 머리가 퇴근을 하시면 잠깐 쉬울 수 있지만, 우리 담임 나가신 분들이 명절 때 저를 찾아오면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옛날 그 얘기 하실 때 저들은 느낌이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200% 느낍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너희들은 퇴근하면 머리를 잠시 쉴지도 모르지만 담임 목사는 24시간 이 머리가 쉴 날이 없다. 그러니 본인들이 막상 목사님들이 담임을 해보시니까 그 말에 무게나 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의 목회의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 교회는 이 땅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받고 구세주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지론은 교회만이라도 이 어렵고 힘든 시대의 힘과 위로와 회복과 재충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다른 목사님과 제 조금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는 새가족이 많은데 저의 그 지론이 목회 속에도 반영이 되어서 늘 교역자들과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생을 더 하자. 우리가 뭔가를 하자. 될수록이면 우리 성도들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 저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부목사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교회 뭐 뒤에 풀 뽑는 거, 뭐 하는 거, 또 이렇게 작은 작업하는 것 그대로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냥 우리가 신방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은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교역자들 기도하고. 그러니 저희 교회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교역자는 힘든 교회, 교인들은 행복한 교회. 그러면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들에게 교회가 또 다른 짐을 지어준다면 저는 그것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교회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재충전하고 위로를 얻고 다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참된 용기를 얻어서 저 치열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세상에서 그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쉼을 가지고 구별된 날 주의 날을 주님께 드리며 이날 얻은 재충전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세상에 지치면 또 주일날 와서 뭐 재충전하고 가시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교회는 위로와 쉼의 장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짐을 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도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치열하게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교회 일을 한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 일을 한다고 지치고 또 다른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엘렌 본의 오라 앉으라 머물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짐들을 사람들이 안고 살아간답니다. 그 중에 이것을 요약하면 4가지의 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의 짐입니다. 세 번째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가장은 가장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로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그 의무의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무의 짐을
내가 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짐을 힘들게 지고 버티고 가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고통의 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면서 자식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삶의 고통의 짐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만 놓고 싶은 이런 삶의 수고와 고통과 짐을 지고 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네 가지의 짐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완벽하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의 것으로서 노력하고 가지고 그 문제 작은 것을 하나 해결받거나 하면은 마치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배경의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때는 로마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게 비참했습니다. 이들의 의무의 짐도 많았습니다. 생활고의 짐도 컸습니다. 먹을 때거리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종교적인 짐까지 이들에게 지어버리며 이들의 삶에 지치고 지쳐 어찌할 수 없는 그분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창조주요 구원자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니 너희들은 내가 먹는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희들이 몇 가지 묵상할 것은,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상처 입고 고통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주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마음을 누르고 와라, 정리하고 와라, 그 문제는 네가 해결받고 오라, 상처받은 것을 네가 정리하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도 무조건 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주님께로 오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시기 위하여 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쉼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글 번역이 주를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의 의미 가운데서는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삶의 수많은 이 위기 속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한계점에서 사람들은 무게로 절망과 좌절과 포기하고 싶을 때 세 개의 단계를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는 우울해집니다. 두 번째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 없고 그 무게의 짐이 너무 클 때는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한 번도 조건을 다시고 우리를 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사람의 기질 중에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경에 의외로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좌절하고 자기 혼자 낙심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처럼 했던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편 13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께로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로 와서 원망도 하나님께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불평을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제가 안타까워하면서 자주 섞인 소리를 그분께 해보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찾아오고 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알렌 레드파스라는 분의 다윗의 의자라는 책에 보면 이 다윗의 삶을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일 기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무거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찾아 나와 넋두리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면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안 썼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면 상황이 없어집니다. 이렇게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찾아오면 상황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견디지 못하는 무거운 짐과 같은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 찾아오니까 그 상황 자체가 똑같은 무게인데 가볍게 여겨지고 그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삶을 지배해버리고 그냥 삶을 삼켜버릴 것 같은 이 상황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도망자 신세의 다윗의 사건이 나옵니다. 참 비참합니다. 그 무거운 짐이요. 다윗 혼자도 도망가기 어려운데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 무려 400명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도 거두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도망 다니다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갑니다. 가니까 다윗이 적의 장수가 왔으니까 죽여버릴 수 있으니 거기서 살려고 비참하게 미친 짓을 합니다. 저거 완전 바보 됐네. 저거 미친 사람 되었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운 짐을 지워가지고 다윗에게 대적에게 네가 앞장서서 저 사람의 충성심을 테스트한다고 멀리 보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면 뭔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을 하러 떠난 사이에 사무엘상 30장 3절 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짐들과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그래서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펑펑 우는데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뒤집어졌느냐? 아닙니다. 30장 6절에 다윗의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원문에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순한 논리지만 그게 실제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 속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부가 아이들 양육하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도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너무나도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것은 예배당에 나오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체력 좀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털어놓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참 마음,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마음은 모리스라는 학자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과 진실된 마음이다, 겉과 속이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천 번 수백 번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들은 기도하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이 그 기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리처럼 창녀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릭 비젯이라는 분은 제일 성도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평생이 되어도 응답 하나 없고 삶의 역사가 없는 것은 척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크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의 책 제목이 척하며 살지 말기. 믿음 있는 척,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리스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성과 100% 확실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도우실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100% 믿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신적 존재에 대한 존경의 표시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깁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의 능력에 온전히 내가 의지하겠다는 그 결심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여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더치 휘츠의 소망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 대단한 무슨 행위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내가 삶의 작은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100% 신뢰해요. 나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찾고 아뢰고 견디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 소망이라는 책에 쉐리라고 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쉐리라는 여성이 여행을 하는데 해외여행 중에 한 도시를 방문했는데 해가 지는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너무 그 장면을 자기 혼자 보기에 아까워서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가게에 급하게 가서 여자 점원에게 말합니다. 좀 나와보세요, 좀 나와보세요. 그 여자 직원의 얼굴이 밝지는 않습니다. 슉 늘어뜨린 어깨로 할 수 없이 웬일인가 하고 밖에 따라 나와 보니까 쉐리가 말합니다. 저 석양 좀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참 아름답고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점원이 하도 웃기기도 하고 참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가게로 들어갑니다. 이 책에 보면 바로 그 사건이 있는 지 4년이 지난 다음에 쉐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쉐리가 남편과의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삶이 작은 곳에 가서 비참해지고 더 이상의 삶이 감옥과 같고 무덤과 같고 외롭게 지내는데,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자기가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를 이렇게 펴게 된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의 사연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연은 거기에 나온 여인이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절망을 하고 생활고에 찌들려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도 무겁고 다른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가게의 점원으로 이사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고개를 떨구고 점원으로 지내는데 어느 날 한 주책 없는 여자가 들어오더니만 이리 나보세요 하더니 막 석양을 보라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게로 돌아와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그렇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이 짐 때문에 포기할 수 없지.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석양 보고 했던 얘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일어섰다는 그 고백을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를 한 거예요. 바로 자기 얘기였습니다. 이 여인조차도 그 얘기를 듣고 셰리도 또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딱 한마디, 자기가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단하기도 하지만 별것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그 무거운 짐을 느낄 때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더 높은 단계와 영적 평화와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 여러분들의 고통의 짐, 여러분들의 의무의 짐, 여러분들의 수치와 제약의 짐들, 그 어떤 것이든지 피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안식을 원한다면 주님과 같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면서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십자가의 우리의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일평생을 고개 숙이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유쾌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가셨고 주님께 태인 십자가를 주님은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너에게 지금 있는 짐과 너의 수고를 받아들여라. 피하려고 하지 마라. 받아들여라. 그러나 너희가 고통을 겪는 얘기가 아니라 피하지 말고 그 짐을 나와 함께 지자는 뜻입니다. 내가 그 짐을 함께 지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얘야, 내가 있는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의 짐을 너 혼자 지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갈 때에 회복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너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의 고통의 짐이 가벼워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 짐이지만 오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받아들이라고 할까요? 고통당해라, 견뎌라가 아닙니다. 맥스 루케도의 책의 내용처럼 너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의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이 챕터를 보시면 그 챕터의 6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폭풍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러니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일평생 한 번도
우리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여러분들의 외로움의 순간도, 여러분들의 고통의 현장에도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한 번도 여러분들 혼자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두 번째 챕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삶이 앗아간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삶이 앗아간 것을. 진짜 너무나도 고통의 그 여러분들에게 이 앗아갔던 것들,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올 때에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것은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없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삶이 앗아간 것이 하나님이 채운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채우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더라.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남들에 있는 모든 보편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앗아간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젖어들지 말아라. 나에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내가 너가 앗아간 자리에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마.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채우신 것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포도주가 없더라 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때에 온전한 믿음을 마리아가 요구를 합니다. 하인들에게, 얘들아,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그대로 해라. 이게 앞에서 제가 언급한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대로 한번 해봐라. 저의 은사 리처드 포스터에 가장 강조하는 게 단순성 훈련입니다. 삶에 죽을 만큼 힘들고 짐을 져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 주님께로 한번 하소연도 해보고요, 더 가까이도 가보고, 기쁠 건덕지가 없다 해도 기뻐하라고 하면 단순하게 기뻐해보고, 그대로 하라고 하면은 한번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삶이 앗아간 것에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그때 경험을 합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나 이 혼인잔치 그 자리에 없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 하나로 끝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혼자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여기에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결례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물이었습니다. 그게 제 가슴팍까지 오는 이런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니까 이게 극상품 포도주였습니다. 오래전에 그 포도주의 양을 제가 계산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요즘 쓰는 그 포도주 병으로 따지면은 그 항아리,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 6개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은 포도주 병으로 따진다면 766병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없는 곳에 주님은 그렇게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수고와 무거운 짐들 기다리십시오. 버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잡이를 돌리십시오. 발을 내디디십시오.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은 혼인잔치의 기쁨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지는 방법을 오늘 3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메는 자는 삶의 짐이 가볍게 여기며 느끼며 간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 코피아오가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멍에를 치는 방법, 너희들 삶의 만사형통이다,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와 수고와 고통의 짐을 모두가 지고 가지만 너희들이 그 짐을 내게로 와서 오늘 내가 하마, 내가 같이 지마. 그런데 너에게도 중요한 태도가 필요하다. 온유와 겸손으로 지거라. 가장 큰 평안과 쉼을 얻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온유와 겸손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겸손의 사람은 더 낮아질 데가 없으니 떨어질 걱정 없습니다. 경쟁의 걱정 없습니다. 미워할 걱정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의 걱정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다 보면 자기의 개성도 점점 약화가 됩니다. 온유해집니다. 바늘도 안 들어갈 만큼 독한 분도 슬슬 풀립니다. 자기의 스타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이 문구를 보면서 맞다라고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스타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타일이 없어지는 거죠.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무겁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주님이 나를 본받아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거라. 세상 사람들은 온유와 겸손을 흉내는 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으면 세상의 무거운 짐이 그 순간에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겸손과 온유로 질 때 지금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마음의 힘이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받아들이며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단순하게 가라고 하면 가고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의 멍에를 같이 지시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은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께 아뢰고 그 짐들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주님 저와 동행하시는군요. 이 짐들이 가볍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의 이 책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믿거나 절망과 포기 두 가지 다 문제라는 겁니다. 매일 무슨 뒤집어지는 초자연적인 것, 아니면 아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 둘 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평범함 속에 일상의 신비, 하나님 살아계신가 동행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일상이 무거운 짐으로 지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호주 여인입니다. 어머니가 치매에다가 돌볼 사람이 없어 이 딸이 어머니를 거의 24시간 돌봐야 됩니다. 지치는 거죠. 남편은 이 아내를 박대하고 무심히 대하고 전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삶의 생활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치매 어머니가 얘야 신문이 보고 싶다고 합니다. 딸이 나가서 신문을 사서 들어서 공터를 지나는데 저 앞쪽에 아주 별나게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점퍼를 입고 밑에는 반바지를 입었는데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자시한 앞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서 있습니다. 이 남자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걸어오는 순간에 이 꽃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손에 분홍색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꽃을 주고 활짝 웃으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무신 것 같지만 이 여인이 주저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 여인은 힘겹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태인 십자가와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녀는 내 일상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천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이 무거우십니까? 오늘 이 땅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코피 아우의 수고와 고통과 짐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